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6번째 시간 성전 청결 사건의 상징적 의미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함께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절로 22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분은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상경해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의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하고 4장까지는 사실은 하나의 우리가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두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는 궁극적으로 유대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이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3장과 4장의 두 개의 설교,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그에 따른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말씀, 그다음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나의 이 두 개의 사건은 사실은 두 개의 설교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가나의 혼인잔치는 니고데모와의 관계, 유대인인 니고데모와의 관계를 사실은 더 이렇게 밀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성전의 청결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대화와 설교와 또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후에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새 시대의 새로운 구원 시대를 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인에게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먼저는 우리가 가버나움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혹시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실 기회가 있다면 가버나움은 반드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 옆에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집터가 남아 있고요. 그 옆에 회당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지가 남아 있어서 이 가버나움은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면 꼭 포함되어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름다워요.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보는 그 배경들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은 나사렛으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 북서쪽 연안마을에 속하고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에서는 걸어서 하루길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뜻이 위로의 마을, 안식의 마을, 그 다음에 선지자 나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되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들렸을 수도 있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꼭 이렇게 들리게 되는 장소 중에 한 곳이 가버나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환영을 받았고 많은 영적인 일들을 행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사역을 한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 그렇죠? 또 이 가범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동일하게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 오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여 하리라. 속담에 의원이 있으면 그래서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병 고치는, 그러니까 병을 이 예수님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속담에 의해서 나사렛에서도 그러한 능력, 그러한 병 고침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바랐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장소도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회당이 있었다고 했어요. 회당. 그 당시에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군인이 유대인 회당을 지어줬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지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유대인에서는 볼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간증을 남겼죠. 나도 남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어찌 주님을 모시겠냐.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도 가버나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동일하게 거기에는 세강이 존재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장면이 등장했을 때 그것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던 곳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해겠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한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아더 핑크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졌던 가버나움은 음부에까지 낮아져야 했다. 이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을 입어왔으나 아주 모진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가버나움이 상징한 장소 곧 형벌의 장소까지 내려가야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시대 내내 바로 이곳에서 지내왔다. 각각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믿는 소수의 남은 자를 상징하는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이 심판 장소인 가버나움에 내려갔을 때 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석가들은 아까 제가 설명해 준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잠깐 들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더 핑크는 굳이 이 하나님께서 그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가버나움에 간 것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 중간에 삽입해서 넣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예수의 어머니 또 형제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오늘은 좀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공강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천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강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지막 6월절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마다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는데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첫 번째, 그죠? 원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6월절 날 행했던 그것을 가져와서 삽입한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두 번, 첫 6월절에 한 번, 마지막 6월절에 한 번, 두 번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셨다. 예. 둘 다 사실은 뭐 어느 게 맞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다수의 어떤 학자들은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이더라고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도 두 번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공적 사역을 6월절 기간 동안 성전을 청소하는 일로 시작해서 청소하는 일로 마치셨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일도 성전을 정화하신 일.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집 청소 하셨어요? 집 청소 하신 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청결하게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것은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에서 깨끗하게 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곳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누구의 6월절이라고요?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6월절이 뭐로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6월절로 타락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6월절을 그냥 자기 자신들의 6월절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또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에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6월절 명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누룩 제거예요. 근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누룩들이 있으면 다 제거해요. 그게 그들이 6월절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여. 첫날만 제하는 게 아닙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준수하는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괴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예수님이 왜 성전 청결을 했습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성전의 권리, 깨끗하게 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사실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에는 유태인들은 유월절 양이나 재물을 집에서부터 사실 가져와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양들을 예를 들어서 가져온다고 해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는 건강한 양이 뭔가 이렇게 건강한 양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감람산에 그 당시에 4개의 가축 시장이 존재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감람산에 가서 가축을 사서 그 산 가축을 끌고 양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람산 가축시장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14절에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히에론인데 이 히에론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전,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우리가 아는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나오스라고 하고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원래는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뜰을 거치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이 가축을 파는 사람들로 다 분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잖아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무슨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태인들이. 그럼 유태인들의 로마 돈에는 누구의 그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낼 수 있어요.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 세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돈을 또 동일하게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뭘로? 세겔로 유대인들이 통용하던 세겔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 안에는 가축시장과 환전상으로 사람들이 가득가득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6월절 예배,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유태인이 13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3만 명의 사람들과 거기에 그 13만 명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가축시장과
돈을 또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감난산에 가축시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양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사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 안에 가축시장을 열도록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돈의 일부를 대제사장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적 권위와 열심으로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채찍으로 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으신 이유는 그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열방이 예배드리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쫓으신 거예요.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은 동물의 희생이나 예식의 행위로 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탐심 때문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탐심을 본 거죠. 우상숭배자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열방의 모든 민족이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든 성전이었는데,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 와보니까 우상숭배자로 가득해 있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걸로 변질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유럽이나 선진국은 교회가 옛날에 교회 자리였던 그 교회 자리가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쥐어진 채찍은 그분의 영적인 권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품고 속여 빼앗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바꾸는 자들, 즉 악한 누룩을 제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바냐 1장에 보면 1장 14절로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 심히 애역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방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분이 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그렇죠?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지.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대가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 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이 장사 소굴이 되어버리고, 우리 다른 본문만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6절에 너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성전 청결의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적인 열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코로나19의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비대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그죠? 모이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는 그런 오지하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열심, 주의 정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충성하기 위해 완전한 희생인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주님의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은 결국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아니요 그림 신상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은 상징만 좀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상징적인 세 가지 그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눈이 먼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견했어요? 그냥 아무 사람이나 파견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증거하는 건 뭐냐? 그러자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되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에서 기쁨이 없는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유태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6개의 돌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배한다라고 하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탐심으로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 집이란 내 집. 내 집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형식과 어떠한 의례 의식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또한 동일하게 그분이 지금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믿음의 사람인 믿는 성도들 안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청결하게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더 내주하시고 더 여러분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여기의 모습은 완전히 천덕꾸리와 같은, 성경에 보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의 빌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빌미가 됩니다.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의 상징적인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윌리엄 맥도날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청소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